안녕하세요. 에스크맘입니다. 오늘은 뒷북 세 번째 시간으로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책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거는 거의 2~3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너무 치우쳐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데, 그때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아프면 약을 먹는 것처럼 감사로 내가 어, 잘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구입했었는데, 저는 이제 책을 사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이런 책 되게 좋겠다. 이렇게 누가 추천해주면 책 사는 거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읽는 거를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집에 책은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사고 싶은 책을 사서 책장에는 있는데 끝까지 읽지를 못한 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도 정말 끝까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게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뒷북이라는 단어를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생각한 단어는 책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최소 1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의 시간은 꼭 책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뭐 책에 관한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은 꼭 끝까지 안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일단 지금 저한테는 좀 책을 한 권 잡았으면 끝까지 책과 씨름하는 시간을 좀 쌓아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씨름 1시간, 제가 그거를 꼭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원이나 그리고 책 씨름 1시간 하는 것, 그 시간들을 잘 다져나가고 쌓아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제가 읽다가 말았던 이 책을 다시 이제 꺼내 들어서, 어, 이번에 이제 완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메모한 것을 보면서 네,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2년 만에 다시 꺼내든 거는 2년 전처럼 그때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약을 먹듯이 감사라는 약을 먹으면서 잘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좀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각오로 내가 이 시간을 감사로 잘 이겨내리라, 그리고 감사를 배우리라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뽑아들었습니다. 파트 1 언제나 감사하라에서 헬렌 켈러의 그 말로 시작이 돼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라는 말이 참 많이 이렇게, 와, 놀랍다라는 마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처음 목이나 기관지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커피가 그렇게 유익하지 않지만 커피 한 모금을 하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감사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사 타임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주일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들은 주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나 그리고 다른 식구들에게 감사한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해나가고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결단하지만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은 말씀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냥 이렇게 한두 사람이 오가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오가고 이렇게 했을 때 길이 닦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습관을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세우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문이 있어서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족을 연습하라라고 하셨는데,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뭐가 채워지고 충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어떤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 지금 같은 처지지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이렇게 그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그분 성함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들이닥친 상황이나 사건들은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단 하나, 그것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 어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 자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트 2 더 깊이 감사하라에서 얕은 감사와 깊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따바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서 저희 셋째를 임신했을 때 어 태명을 따박이라고 했어요. 내 몸에 이제 그때는 노산이기도 했고 "잘 붙어 있어라."라는 말로 따박이라고 했었는데 따바크는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얕은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할 수 있는 감사이지만 깊은 감사는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셔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따바크의 믿음이 있을 때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사람 감사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치우쳐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을 제가 또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를 할 때 늘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양면성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를 선택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붙여 주신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 맞지 않을 때 그 부정적인 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분명 그 사람 안에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에 초점을 맞출지는 나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잘 해 나갈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축복으로 주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트 3 그럼에도 감사하라에서 포르메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독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소량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상 후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거의 어떤 아픈 경험이나 그리고 이렇게 사실 쥐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어두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나의 성숙을 다지는, 나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그냥 그것은 정말 '나한테 찢어버리고 싶은 과거야.'라고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은 일일지라도 그게 해석을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다면 포르메시스처럼 '그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극복하면서 이런 유익을 얻었지.'라고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가 큰 물고기의 수월의 뱃속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말씀이 싫어서 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어 피하던 중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도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요나에게는 그 시간이 호르메스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광야를 거치는 것 같아요. 광야는 일단 물이 없고 그리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단절되는 것,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또 내가 누렸던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그래서 내 힘이 빠지는 파워리스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이 또 역시 호르메스가 되어서 어 내가 그동안 이렇게 돼지가 넘어지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또 광야가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를 선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기 계발에서 하와이 데저트님 말씀하신 선불 감사처럼 내가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오늘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미리 감사를 선포할 때 또 그렇게 정말 하루가 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또 우리 언어에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감사라는 훈련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다스려 가고 우리가 이렇게 뭐를 정복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복해 가는 것이 감사를 통한 훈련의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을 나눠 보았는데요. 어 일단은 완독을 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인생에서는 제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주어진 일들이 그게 인제 결합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어떤 뭐 지구력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근육이 있는 것처럼 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력이라는 것도 정말 꼭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저희한테 필요한 근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더 많은 감사 훈련을 하면서 정말 자족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것을 해석해 가고 그리고 또 앞날을 방향을 또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또 아이들에게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우리 아이들 앞에 힘든 일이나 어떤 가시밭길이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혼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감사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책을 완독하면서 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딥북 깊이 만난 책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에 대해서 나눠 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스크맘이었습니다.